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살아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귀한 헌신 예배에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서현교회 헌신 예배 간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설교 준비 잘하소 그랬습니다. 왜냐 그랬더니만은 이 목사님은 부흥회도 많이 나가시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킨 능력도 있고 총회적 인물인데 설교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어서 무슨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칠까 부담도 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 청함을 받았을 때 이 자주 하는 익숙한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위대한 여인들, 위대한 여인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전도 회원들 모두 위대한 여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큰 사건 뒤에는 반드시 숨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위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당시에 위대한 여전도 회원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여전도회가 있었느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에서 이 최초의 여전도회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전도회가 구성된 취지와 목적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소유로 섬기며 봉사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회장, 서기, 회계 이런 조직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힘을 합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 여전도회가 출발할 때는 이름이 오늘처럼 여전도회가 아니고 여성조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조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써 도와줌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쩌면 이 전도회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조력회라고 하는 이름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서현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교회도 여러 전도회가 있는데 이 전도회가 전도는 안 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섬겼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은 함축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여자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셋째는 그들을 섬기더라 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1전도회부터 12전도회까지 모든 회원들이 함께, 그리고 각 전도회마다 모든 회원들이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유로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함께, 소유로, 섬김. 오늘 이 세 단어가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1여전도회부터 12여전도회까지 회원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크게 한번 받아주십시오. 주님과 크게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내 소유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할 사람만 앉으십시오. 전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그만하고 내려오소. 그러면 내려갈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함께 헌신했던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삶이 망가지고 희망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귀신이 들렸는데 고침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를 바쳐서 헌신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 앞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통큰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값비싼 향유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마리아가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로 당연한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 이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했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가진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이 통큰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통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남이 헌신할 때 그 꼴을 못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간들이 없지 않습니다. 칠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의 기록이 있는데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 향유를 굳이 쏟아 버리노?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인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극히 옳은 말인 듯 하지만은 못된 신보를 가진 사람들,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물질로 헌신하면 돈 있다고 자랑하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선의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경험상 이럴 때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는데,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경상도 말로 니 개라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전해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이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라고 그의 신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 사모님쯤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나는 섬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어떻습니까? 좀 잘 살면 굳은 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안 맞다, 교만을 떨고 끼리만 모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분들 있습니까? 그럴수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위가 높은 분 있습니까? 그럴수록 여러분들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는 일 안 해도 교회에서는요, 굳은 일도 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비록 안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굳은 일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진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 부리지 말고 이 요한나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산나는 히브리어로 백합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나는요,
이름 그대로 성품이 매우 정숙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도 좋고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또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제가 와보니까 이쁜 분들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교인들의 성품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지, 제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성질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서 본래 내 성질이 그렇다고, 내 성질 타고나서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못된 성질 자랑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못된 성질도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질이 바뀌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안 바뀌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바뀌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품의 변화가 없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바라기는요,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났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로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이 바뀌면요, 얼굴도 이뻐집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품이 바뀌면 얼굴도 이뻐지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시각각이 아니라 함께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여전도회 구성 멤버를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 병든 사람, 신분이 좋은 사람, 이쁘고 성품도 좋고 부유한 사람, 그리고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선한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각자 개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지만은 주님을 위한 일에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여러분, 교회는 네 편, 내 편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받합시다.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 아깝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자기 소유로 섬겼다. 이 마리아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지휘와 부요를 소유했던 요한나와 수산나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그 여인들도 모두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돈 필요했겠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잘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어서 뭐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주민세도 내야 했고, 또 옷도 입으셔야 했고, 음식도 잡수셔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주님과 함께 일했던 일행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거기에 12명에다가 이 사도는 아니지만은 누가나 아니면 마가 같은 그런 제자도 함께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합하면 예수님의 일행은 적어도 장정 15명에서 20명은 됐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다. 요즘 한 끼 밥을 먹으려고 하면 집에서 해 먹는다고 해도 한 3,000원은 안 들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인당 3,000원 잡고 20명이 한 끼를 먹으려고 하면 얼마 들어야 됩니까? 6만 원. 하루 3끼면 얼마입니까?
18만 원. 한 달이면요. 계산 얼른 안 되죠. 제가 계산했습니다. 540만 원. 1년이면 6,480만 원. 여러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와 지금 화폐 단위는 아니지만은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섬겼더라. 여러분, 그때만이겠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돈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에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돈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돈을 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돈 좀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한 번 통 크게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를 들여서 주를 위해서 정말 통 크게 한번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섬겼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자화상을 보면 그저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몸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할 사람이 없다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인들은 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몸으로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인 줄 믿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해 열등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열등감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을 불태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을 불태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건강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요, 건강 잃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이 들면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아이고 입에서 절로 나오잖아요. 그때쯤 되면 다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건강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돼. 내 주머니에 돈 있을 때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친구인 이 선교사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목회 얼마 남지 않았대. 저들 나이에 이제 목회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목회 얼마 남지 않았대.
하고 싶어도 못한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물질이 있을 때 후회 없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38살 먹은 젊은 사람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족들하고 경주에 놀러 왔다가 뇌출혈이 와서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젊다고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건강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있을 때 잘합시다. 씩씩 웃고 하지 말고 야무지게 있을 때 잘하소 한번 해보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돌려받는 것이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몸을 드리면 건강의 복을 주시고, 마음을 드리면 평강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드리면 영생의 복을 주시고, 시간을 드리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재물을 드리면 산업의 복을 주시고,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드리면 귀한 것을 주시고, 재능을 드리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땀과 눈물을 드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인생 전체를 드리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에 통 큰 헌신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회가 함께, 우리 모든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한 헌신에 함께, 그리고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몸과 물질로 잘 섬겨보십시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님께 인정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이 전해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